우리가 지난주에 사귐을 주제로 내용을 봤습니다. 사귐은 그 본문은 솔로몬이 쓴 잠언이 아니라고 했죠. 잠언에는 솔로몬만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후반에 나오는 아굴의 잠언도 있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쓴 잠언도 있지만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름을 알 수는 없는 다른 지혜자의 잠언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지혜자가 쓴 잠언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내용이었어요? 그 지혜의 말씀은 술 즐기는 자와 함께하지 말고 고기를 탐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고 잠을 즐기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술과 음식과 잠을 즐기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했지만 그 근원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죠? 술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했죠. 그래서 특히 술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지혜자가 쳐다보지도 말래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문제는 뭐예요? 술을 깨면 다시 술을 찾더라는 거죠. 그게 왜 그렇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고 했죠. 생명이 히브리어로 하이 네페시라는 거예요. 갈망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원래 갈망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갈망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잠언에서는 그게 술로 나오고 다른 데서는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건 마약과 같은 쾌락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는 뭐였어요? 그 존재가 남편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인간이 그 두 가지야.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생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지만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찾아온 그 예수님을 만난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공급받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시죠. 그래야 우리 그것으로 채워야 우리의 근원적인 갈망이 만족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에게 참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예수를 믿어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돼요. 뭐 되는 경우도 가끔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해결될 때도 있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내 상관 청황은 공황장애에 스트레스는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그냥 기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경험하지 않고서는 여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다시 어디에 잠언으로 나오냐? 25장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이 쓴 잠언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쓴 솔로몬의 잠언과 25장에서 29장에 쓴 솔로몬의 잠언과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를까요? 시대가 달라요. 이 25장에서 29장까지는 25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 위에 떠 있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편집됐거든요. 왜 편집돼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시켰느냐? 뭐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시편이 아니죠.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사실 솔로몬이 쓴 잠언은요,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3,0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에는 그 내용을 다 실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히스기야 왕 때 솔로몬이 쓴 잠언을 편집했는지는 모르지만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기록한 사람의 감동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게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보려고 그래요. 네, 19절 본문이 시작되는 1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네,
사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21절과 22절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내용이 이거 두 개만 보자니까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냥 앞에 두 구절까지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내용이 잠언을 보면은 딱 독립된 내용은 많지가 않고 따로따로 이렇게 격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 세 번역을 보면 이래요. 환난 당할 때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 같다. 사실 이해하기는 어렵진 않은 구절이죠.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진실한 사람을 믿어야 돼?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믿어야 돼요? 당연히 진실한 사람을 믿어야죠. 평상시에도 진실되지 못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위기 가운데 어떻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죠? 그렇다면 문제는 그럼 환난날에 우리가 진실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 중에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굉장히 진실하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성경에는 진실한 사람이 있다고 그럴까요? 없다고 그럴까요? 그걸 보자고요. 로마서 3장 9절 보세요. 로마서 3장 9절을 봅니다.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1장과 2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죄 가운데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3장에서는 종합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죄의 양상이 어떤 모습이냐? 10절에서 18절까지 쭉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스집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화면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예, 인간들이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진실한 인간이 있을 수가 있겠냐. 타락 이후에는 진실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고 어떻게 환난 날을 견딜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난 날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환난이라는 것이 국어사전으로 보면은 근심과 재난을 아울러 통틀어진 말을 환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 흔히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 20시에 떨어졌는데 부모님이 아버지가 직장에서 잘려요. 뭐 취업을 실패했는데 건강검진을 통해서 또 암이 발견돼요. 직장이 해고됐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혼하재요. 우리는 이것을 환난이라고 부르잖아요. 고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타락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데서 오는 모든 인간이 겪는 환난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환난이라 고난이라 하지 않고 무엇을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다윗 여러분 아시죠? 시편에서의 그 다윗. 그 다윗은 어땠어요? 그 삶이 원래는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고난들이 그에게 닥쳐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환난 날은 시편에서 까닭없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까닭없는 미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환난이라고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또 무엇을 환난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박국서 3장을 보세요.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요새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네, 여러분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긴 선지자잖아요.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해요. 근데 이 지경을 보니까 선지자가 이게 마음이 복받치는 거예요. 왜? 아니 아수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악한 나라가 아니냐. 어떻게 악한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는가? 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거든요. 의인이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이렇게 고난받는가에 대한 하나님 대답은 뭐라고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저주하는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은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걸 많이 교회 포스터에도 많이 붙이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요? 악인들은 빨리 심판받게 해달라는 기도라고요.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그 심판을 받는 모습들이 3절에서 12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살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강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손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존재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혼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네, 거기까지 읽고 16절. 알아사 땅을 부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네, 그리고 16절 마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네, 하박국은 악인이 심판받기를 바랬어요. 근데 막상 악인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하박국 자신도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아, 저 원수가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악인이 심판받았으면 빨리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어때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날이 곧 무슨 날이냐?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환난 날 심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50편 15절과 59편 16절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59편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불러오르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니라. 네, 환난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찾고 부르짖으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본문 20절을 읽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자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네,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필요한 건 위로 아니에요? 위로를 하지 않고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건, 즐거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뭐라고요? 추운 날에 옷을 벗긴 것 같아요. 추운 날에 옷을 벗기면 어떻게 돼요? 그 추위가 더 파고들겠죠. 그리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거는 여러분 상처에다가 소독약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따가워요. 배인 상처 배인 데다가 그 소독약을 부어버리면 굉장히 따갑고 아프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지마. 이 말씀이 비슷한 구절이 25장 내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11절이에요. 11절.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는 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귀하다라는 거. 이게 경우에 합당 말이 참 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절과 보면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뭐를 해줘야 돼요? 위로를 해주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이 사람 눈치를 살펴서 분위기에 알맞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귀하다라고 말하는 건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미련하고 어리석게 생각해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20절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마음이 상한 자, 이 마음이 상한 것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가난하다고, 저 사람 돈 없다고, 저 사람 좀 모자라다고, 이런 것들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그 복음이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복음을 들려주면 그 사람은 마음이 상한 자예요. 마음 상한 자에게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부자가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질병이 낫는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왜?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이 상한 원인은 세상 것에서 나오는 원인이거든요. 하지만 세상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 뭔가 내가 갈망하는 존재가 됐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헛된 공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온 남편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그 수가성 여인, 근데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만족해지고 채워지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죠. 자, 이제 핵심인 21절과 22절을 봅니다. 21절과 22절 읽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셋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네, 이 말은 어떤 말 같아요? 하면은 내가 언뜻 보면 그냥 원수가 배고프고 목마를 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이게 감동되셔서 보상해 주시고 복 주신다, 뭐 이런 말씀 같아요? 아멘.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멘. 잘 보세요. 자, 먼저 원수. 이 원수라는 단어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보통 싸우자. 네? 싸우자. 원수라는 건 싸우자. 뭐 중국 영화나 무협 영화를 보면 자기의 부모를 죽였다든지, 그렇죠? 자기의 자녀들을 죽였다든지, 혼란 있는 사람. 네, 이런 관계가 원수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원수. 자, 잠언 24장 17절을 보면 여기에도 원수가 등장하죠. 잠언 24장 17절.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네. 원수가 넘어지면 즐거워하지 말고 엎드려지면 기뻐하지도 말래요. 근데 여러분이 원수 같은 관계가 있어요. 네. 그죠? 예수님도 사람의 원수는 집안 식구라고 했잖아요. 저한테 원수는 누구예요? 집안 식구겠나요? 네. 자, 원수가 넘어지거나 그러면 기뻐하지 말래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원수가 넘어지면 기뻐요. 엎드려지면 야, 잘됐다 하고 막 박수 친다고요. 근데 그러지 말래요. 왜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18절 보세요. 그럼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렵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악인에 대해서 진노하셔가지고 지금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멈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에게서 옮긴다는 건 이 거두고 너한테로 그 진노가 옮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두 가지로 뭘로 해석하든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원수가 넘어질 때 그가 넘어진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는 뭐예요? 그래요? 우리도 우리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거든요. 하나님을 찔러 죽인 자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원수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죄를 모르니까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예루살렘에 망대가 무너졌을 때 하신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 사람들이 죄를 더 너희보다 많이 지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라고 책망하셨거든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경에서 원수는 뭐라고 부르느냐? 원수의 정의. 레위기서 19장 18절을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원수를 그냥 내 개인적인 원수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면서 동일선상에 뭘 넣느냐? 한계선이 동포예요. 공부? 동포라는 건 누구예요? 출애굽의 은혜를 함께 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 뭐 이방인들도 포함돼서 출애굽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동포예요. 형제예요. 형제인데 나하고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있어요. 원한 양심을 품은 관계를 원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또 누구를 원수라고 부르냐? 시편 보세요. 시편 35편 13절과 14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복함같이 하였도다. 네, 같은 형제인데 그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그 형제와 같은 관계인데 내가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 친구와 가족처럼 내가 그들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16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네, 정작 내가 넘어지니까 어때요? 기뻐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잘됐다. 저 예수 믿다더니 저 꼴 봐라. 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향해서 선을 베풀었어요. 뭐 어떤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선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줬고 심지어 금식까지 해주고 내가 돈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돈으로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도왔어요. 근데 그들이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수에게 뭐라고요? 오늘 잠언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래요. 그것이 어떤 행위라고요? 원수의 머리에 핀 숯을 피워놓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우는 게 대체 무슨 의미냐? 이 뜻이 뭐냐?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핀 숯을 머리에 올린다는 건 원수에게 먹을 거리, 마실 것을 줌으로써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을 뒤돌아보게 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화끈화끈거리게 한다는 거죠. 고문. 네가 그동안 행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나는 네가 행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네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또한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한테 한 것이 원망하고 좀 계속 그런 짓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나를 대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은혜를 얻게 하는 방식이 저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머리 위에 뭘 둬요? 핀 숯불을 피워놓는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깨달으라고. 너의 잘못을 알라고. 그거를 신약에서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오늘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사도 바울은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인용했는가? 그걸 알려면 로마서 시작되는 12장이 시작되는 부분을 좀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2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전체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영적 예배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야 돈만 있으면 다 돼 라고 하는 그 세대의 양식들을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너희가 노력한 만큼 즐겨. 이런 세대가 말하는 말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본문 12장, 로마서 12장 20절? 뭐라고요? 로마서 12장 20절. 뭐라고요? 원수가 줄이거든 네. 먹이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요. 예, 그게 새롭게 변화받은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예배 중에 하나라고요. 그것이 19절부터 한번 가까운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1절 정신 차려요. 19절에서 21절. 로마서? 네. 로마서 12장.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말씀하시니라. 21절도 있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거기까지요. 자, 이 말씀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의심이 하나 들만해요. 어떤 의심이 들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도 그 돌로 쳐주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가해자가 할 말이 아니지 않을까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양심상?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착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을 때, 그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원수 갚는 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원수애가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지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목마르면 마실 걸 주고 배고프면 먹을 걸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영원한 양식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동안 내가 잘못 행해왔던 그런 모든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게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예요?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운다는 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양면의 칼날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구원이 되지만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안 듣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시편 140편 7절에서 10절. 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내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야 경배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단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의 머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 머리에 그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회개와 구원이 되지만 그 머리를 보호해 주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 머리 위에 쌓는 거를 그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라고 표현했다고요. 로마서 2장 볼게요. 로마서 2장 1절에 3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죠. 율법을 받은 유대인은 자신은 율법의 참의 의미는 모르면서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 율법 없는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문화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선악간에 판단하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 보세요. 4절과 5절.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것이 임하느냐? 4절과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도를 내게 쌓는도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세요. 오래 참음의 근거는 뭐예요?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래 참고 회개에 이르길 바라고 계세요. 지금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집스럽고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날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요. 계속해서 지금 이 머리 위에 지금 숯불이 위에 올라가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너는 말해라, 너는 얘기해라, 나는 자겠다라고 듣는다면 그 사람은 그 임할 진노를 지금도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복음을 참된 양식으로 알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왜 못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정말 양식인가? 아니면 돈이 우리의 양식인가? 그 둘 사이에서 돈을 양식으로 택하니까 그래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양식이라고 믿게 되면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건 간에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하고 싶어져요. 내가 하고 싶어, 그냥 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세상 것들이 틈타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혼동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운다는 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른 자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둔다는 의미가 이제 명확히 무엇인지 아셨죠? 네, 이제 구체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원수의 머리 위에 지금도 숯불을 위에 올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고 계신다고요. 그 상은 뭐예요? 그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게 그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그 상을 즐거워하면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